손목은 기쁨 교회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여 복음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알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24시간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부활절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여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대속물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부활절에 더욱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신앙으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사렛 갈릴리에서 성장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자기 뜻대로 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전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준으로 BC와 AD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무덤의 돌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돌무덤은 이렇게 석간묘처럼 이렇게 시체를 안치하고 돌로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돌문이 옮겨 있는 곳이에요.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옮겨간 것을 보고 이 돌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또 군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사흘 후에 부활한다니까 더 무덤을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군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고 예수님은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바로 심판 안 내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발꿈치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발꿈치 상해갖고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철저하게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기도로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시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로 죄를 대신 담당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에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믿음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을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몇 날이 못돼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 함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하게 여기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며 가르침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 15절에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로마서 8장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제자였을 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은 짐승을 잡으면 피해 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을 한마디로 엑기스로 뽑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예수님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1년이 52주잖아요. 날마다 부활신앙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신앙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또한 나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부활신앙에 세워져 있는가를 날마다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되고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산자를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향으로 갈 때 예수님이 부활처럼 나타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을 길에 갔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운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제자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현재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안 믿었어요. 그랬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도마한테 하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 손자국에 창자국에 만져봐라. 그랬으니까 도마가 뭐 만져보고 정녕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단다 말씀합니다. 도마는 그는 살아나셨다. 인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 있죠. 그래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감옥에 갇혀요.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담대히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됩니다. 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도 하지 않았는 갈릴리 어부인데요, 담대히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직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신앙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하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요, 나는 여전히 죄와 두려움에 묶여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죄와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수로 찔러 쪼갭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문제 가운데 선포해서 늘 부활신앙으로 제가 사망해 보면서 승리하며 복음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며 부활의 준비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확증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부활이 오늘 20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생명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현재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굳게 나갈 때 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은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요. 소망의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는 지 현재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예배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식 속에 있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신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악한 세력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신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 지방간,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갑상선, 결절을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광과 전립선 깨끗게 치료하시고 이빨도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정상케 하시고 아버지 혈전이 예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을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릎 사라지고 위화장이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가 예수 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누고 섬기는 애물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주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수목계번 교회와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교회와 강주 주용강 교회와 강하임마늘 교회와 서울 조사랑 교회와 서울 용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쳐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